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찬송가 바로 앞에 있어요. 신약 성경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요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주제별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또 특별히 성도에게 아주 밀접한 주제가 죽음입니다. 근데 어때요? 죽음 얘기하면 듣기 싫기도 하고요. 에이, 목사님 아침부터 재수없게 죽음 얘기를. 죽는 거 싫어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올라가면 4층에 4자 있어요? 엘리베이터 스위치에? 예. 없는 데가 많아요. 4 대신에 F가 뭐죠? 4. 예? 1, 2, 3, 4. 그러니까 4자 싫다는 거 왜 싫어요? 4자는 죽을 4자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발음이 비슷해서 사람 싫어합니다. 그리고 차 뽑았는데 번호에 차랑 난바판에 4자가 좀 몇 개 들어가면 상당히 마음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번호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전화번호에도 우리 497에 1440 우리 교회 전화번호에 4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497에 1440. 그러니까 이 4자 싫어해요. 그리고 444국에 4444는 장의사 전화번호예요. 보통 4자가 죽음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거를 마치 터부시해요. 해서는 안 될 말, 어디 그런 말을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헛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죽음 문제가 우리가 애매하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뭡니까? 우리 죽는 거죠. 죽음 문제란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대박 났어요? 사업이 형통합니까? 그럼 안 죽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교 들어가요? 그럼 안 죽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뭔가 일이 잘 풀렸습니까? 그럼 안 죽나요?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마치 오뚜기가 밑에 추가 있어 갖고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죠. 그 이유는 중심에 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적인 신앙에도 흔들림이 없고요, 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할 말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 내를 지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죽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살다가 역시 돈이 제일인 줄 알았던 우리 작은아버지가 38살 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7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의사의 바지를 붙잡고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드릴 테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죽음 앞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제 고등학교 선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그때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 말을 청소년 설교의 첫 마디로 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화살처럼 딱 박혔어요. 왜? 난 작은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왔거든요.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죽어요.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까 읽은 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나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5절에는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시간에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생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의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결혼하려고 오는 분도 있지만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당장 설거지통에 손 담궈야 돼요. 그죠?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식구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 이제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이제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는 게 고생이에요. 이제 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제 못 삽니다. 근데 결혼해놓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 오자성으로 철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이 고생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중간고사 이제 볼 거죠? 신나고 기다려지고 아주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어떤 놈이 시험을 만들었는지 시험 때문에 시험 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또 시험을 잘 보고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편할 것 같죠? 저 형들은 얼마나 좋을까. 금요일날 학교도 안 간대. 가고 싶은 날 간대. 공강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취직이 안 돼서 걱정해요. 대학 나오면은 취직 안 돼서 걱정해요. 요즘 대학생들 정말 취직하려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마음고생. 이력서를 300장을 썼네 200장을 썼네. 그 이력서 값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사는 게 고생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 어른들은 좋겠다. 뭐가 좋아요? 어른들도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광고 같은 데 보니까 이것도 문서라고 만들었어. 확 문서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냥 하고 싶지만 또 새끼들이 걸리고 자식들이 또 눈에 밟혀서 사표를 샘표로 바꾸잖아요. 사표 딱 넣었다가 뭐해? 그러면 얼른 고쳐갖고 사표에다가 계속 샘표로 바꾸잖아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 자살해버리면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야.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찬양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짐이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여러 선배 어른 목사님들 얘기 듣고, 우리 교회가 목회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빚도 있어요, 뭐 이러니까, 그래 황 목사 빚이 얼마가 있는데 그래, 이자 때문에 참 스트레스 쌓여요. 그랬더니 그래 얼마나 있는데 그래,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황 목사 뭐 그걸 갖고 그래, 황 목사는 한 달에 자전거 한 대씩 이자로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랜저가 3대가 날라가 한 달에 이자로만. 그 교회가 크게 졌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랜저 3대면 얼마예요 이자가. 목사님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다가 못 갚으면 떼어먹으면 된다, 뭐 이런 마음도 갖고, 빚을 갚다가 못 갚으면 다음 사람이 갚으면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그리고 또 뭐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다음 사람이 와서 못 갚은 빚 또 갚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지 말자. 할 일은 하자. 할 일은 하면서 살자. 선교도 하고 누구 돕는 것도 하고 할 일은 하고 살자. 애들도 교육시키고, 빚 갚는다고 쩔쩔매가지고 그냥 맨날 돈 그러지 말자. 쓸 건 쓰자, 할 건 하자.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고, 또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는 이유가 수고를 그쳤다.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말해요,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자는 자라는 얘기는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안식한다. 주 안에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자고 우리는 쉬고 안식을 누리죠.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잠을 자면 눈을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름에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잠을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거실에서 자는 게 아니라 나의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걸 발견하지 않아요? 밤에 아이고 이 녀석 이러다 감기 들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얘를 살포시 안 하다가 방에다 누이고 이불 덮어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실에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내 방 침대에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하거나 두렵거나 재수없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수고를 그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성도의 죽음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른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서 오거라, 수고했다, 애썼다, 어서 오거라, 예수님이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도 많이 가고요, 병문안. 또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을 제가 환송하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어떨 때는 제가 조문객으로 그냥 참석해서 위로를 해준 적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집내 목사로 장례식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인생이 참으로 약하다, 어쩌면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제가 집례를 하면서도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천국은 더 이상 병이 없대요. 요한계시록 28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요, 아픈 게 없대요. 천국엔 눈물이 없대요. 천국에는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입으로 못 드셔요. 파킨슨이 진행이 돼가지고 삼키지 못하세요. 그래서 코에다가 줄을 넣어가지고 위장까지 가고, 그래서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죽 같은 거, 뭐 이렇게 배지밀 같은 거, 미숫가루 국물 같은 걸 넣었어요. 근데 그나마 더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위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코에 줄을 빼고 위에다가 줄을 내서 위로 직접 집어넣어요. 위로. 저희 어머니는 파킨슨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변을 못 보세요. 이 신경이 다 이게 죽어서 이 대장이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을 배출시키지 못하니까 변을 못 보세요. 말도 못 하시니까 의사 표현도 못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부풀었어요. 이게 웬일인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장에 무슨 암이 있는 것 같아요. 암 조직이 뭐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앰뷸런스 불러갖고 병원으로 갔죠. 그랬더니 이 장 활동이 못해갖고 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변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날마다 가는 거 복이에요. 예?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이게 쌓인 거, 이거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그거 다 제거했어요. 다 빼내고, 변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못 가니까 대장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갖고 변 주머니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못 먹어, 변도 못 봐. 그러니까 위에다가도 줄을 넣어서 넣고, 변을 못 보니까 여기 구멍을 내갖고 여기 주머니를 달았어요. 주머니, 대변 주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에요. 말은 못하는데 정신은 멀쩡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아들인 제가 가서 어머니하고 소통하는데 겨우 손으로 글씨 쓰는데 이제는 손에도 이게 마비가 돼갖고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에서 이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편히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불효자인가요? 엄마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대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이대로 고생하면서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생명이 고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자식들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모든 줄들을 다 빼고, 우리 어머니가 예쁘시거든요. 안 믿어지죠? 우리 어머니 굉장히 예쁘셔요.
예쁜 모습으로 훌훌 자유롭게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해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슬퍼서 울 겁니다. 목사도 자식이니까 울겠죠. 근데 울음 끝이 짧아요. 신자들은 울음 끝이 짧습니다. 나 데리고 가 하고 대굴대굴 굴르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우리 성도들 몇 분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장례 예배 드리는데 관이 들어가는 구덩이를 팠는데, 구덩이,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관 내리고, 자 이제 유족들 중에서 이제 흙 한씩 뿌리잖아요. 한 삽씩 넣는다고요. 한 삽씩 한 줌씩 넣고, 그거 다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인부들이 막 이제 퍼갖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딸인지 며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좀 내려가요 하고 막 거기서 막, 그러니까 또 그냥 막 무슨 막 잡아당기고 막 나 데려가라고 발버둥을 치고, 나도 같이 아마 딸인가 봐요. 엄마 나를 내려가 그러고 막 들어가려고 하고 뒤에서는 잡아뜯고 막 진정시키고. 그게 제가 이제 집례하는 목사였거든요.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슬프면 그러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놔두세요. 같이 들어가게. 같이 들어가게 좀 놔두세요. 같이 묻어드리게. 뜯어 말리니까 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죽음이 슬픕니까? 슬프죠. 그러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이별이 슬프기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별은 아프고 슬프지만 찬송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입장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힘든 것과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다 정리해주는, 이 컴퓨터로 치면 말이에요, 깨끗하게 포맷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래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죽음은 끝나.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인생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별해서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도 좀 이따 갈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뭐 더 살다가 가겠죠. 그 기간 동안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소망이 없는 자처럼 너무 슬퍼하고, 아예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생각만 하면 슬퍼하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는 말이 몇 개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어요.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거는, 인간인데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울죠. 근데 울음 끝을 너무 길게 갖지 말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처럼 울며 대성통곡하며 곡을 하며, 요즘에는 장례 예식장에서도 그 곡소리 안 하게 돼 있죠. 옛날에는 막 조문객이 오면 올 때마다 어이구 눈물 없는 빈소리로 어이구 그랬단 말인데 요즘엔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도 바뀌는 것 같아요. 소망 없는 자처럼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늘에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서로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너무 울고불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별이 슬퍼서 울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이 가족들이 천국에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1. 고통 없게 갑자기 칵 죽고 싶다. 2. 암 같은 걸로 한 6개월쯤 살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통 없게 칵 죽고 끝나기를 싶어 해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병으로 얼만큼 살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의사가 그걸 말 안 해주면 의사 소송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제 대개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의사가 날 받아주잖아요. 이제 3개월 또는 6개월 사실 것 같습니다. 의사도 또 그 보호자를 불러갖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 6개월 있으면 세상 떠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모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해요. 속여요. 의사가 뭐래? 그냥 별일 아니래요. 근데 왜 그냥 뭐라고 그러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아니 별거 아니래. 아버님 그냥 잘 잡수고 마음 편안하게 계시래요. 왜 속여요? 그거는 괜히 6개월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가지고 3개월 만에 6개월도 못 채우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실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건강하잖아요. 젊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의절하고 그러는 집들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다 놓고까지 장례 치르기 전에 그냥 싸움 박질들을 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준비 안 해서 그래요. 자녀들한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거라. 제 주민등록증에는 장기기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각막 이식증도 붙어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장기 상하기 전에 빨리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번에 저희 아버지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묘자리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급한 일을 큰 일을 당해도 동생하고 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 난 젊으니까 이제 난 오래 살 거예요. 20년은 더 살 거고 30년은 살 거예요. 누가 보증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내일 일은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평상시에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거라. 내 비석에다가는 이렇게 써다오. 여러분의 비석 옥구도 하나 멋있는 카피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재산은 이렇게 나누거라 라든지 유언장도 하나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그 윤달, 우리나라 옛날 풍습에 윤달 되면은 뭐 준비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수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이 수의잖아요. 그걸 윤달에 준비해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살았는데 죽는 옷을 만드냐?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면 더 오래 산대요. 그래가지고 윤달에 수의 준비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수의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이 땅의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나름 갖고 있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엔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미 없는 연명치료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제 그냥 겨우 숨만 붙어 있게 하다가 떠날 것 같으면 억지로 목숨을 연장시키지 말고 의미 없는 연명 치료하지 말고. 또 괜히 비싸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살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억지로 그냥 약을 넣는 거예요. 숨만 쉬게. 그러지 말고 나의 존엄을 위해서 나는 그런 거 거절한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그런 입장 정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갖고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게 이렇게 약을 주냐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어떤 사람한테는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 약을 주더라도 어떤 숨은 붙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거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치료받고 살다가 천국을 소망해야죠. 마지막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년 2개월 정도 담임했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저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제 아들을 이뻐하셨어요. 민 권사님.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싶어 해요.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제 아내와 우리 아들내미하고 같이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한눈에 볼 때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곡기를 끊은 지가 열흘이 됐대요. 권사님 그랬더니 눈을 뜨더니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목사님 오셨다고. 권사님 그냥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뒤에는 아들, 딸, 며느리 병풍처럼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이제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하나 지금 보려고 딱 서 있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니까. 제가 인사하고 가족들한테도 인사하고,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요. 권사님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 권사님한테 제가 안수 기도해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성경 문구대로 기도했어요. 이 딸의 수고를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평안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돌아가시라는 기도했어요. 잘못하면 유족들한테 귓밤이 맞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돌아가시라고 했냐고.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 왜냐면 80이 넘으셨거든요. 이 딸 이제는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연락했던 아들이 뒤따라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 오남매가 전부 다 교회를 다녀서 각각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병문안. 근데 자기는 기도 들으면은 어머니 뻔히 못 일어나는데 살려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멘이 진심으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황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는데 진심으로 아멘이 나오고,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귓밤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았더니 또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 없으면 아직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만큼 있느냐가 믿음이에요. 준비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선한 청지기로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그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멘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구차하지 않고. 자살 아닙니다. 자살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거.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분명한 태도가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의연하게 평강 가운데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는 만큼, 안 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해가 되는 만큼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천국의 소망도 분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그렇게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